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66권은 각 장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해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이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해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각 장마다 주제가 있는데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에 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 교회, 우리 일터에 임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까? 공평과 정의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공평과 정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것입니다. 정직한 재판, 올바른 심판,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직함으로 올바름으로 재판을 하셔서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통치 방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그분의 통치 방식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포도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당시 왕이었던 아합의 궁전 가까이에 그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을 보면서 궁전에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궁전 가까이에 에덴 동산만한 넓은 채소밭, 넓은 채소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채소밭을 만들까? 그 위치를 살펴보다가 궁전 가까이에 저기 포도원 자리가 있네. 저 포도원 자리에서 하면 좋겠다. 거기에 채소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나봇인 것을 알고 그 나봇을 불러서 나봇아, 네 포도원 그거 나한테 팔래? 나한테 팔면 그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땅이 싫으면은 내가 그 땅값을 돈으로 쳐가지고 줄게. 나한테 파는 게 어때? 라고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안을 합니다.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땅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왕인 아합인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그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고, 또 내가 주는 땅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얼마든지 줄게. 얼마든지 돈으로 쳐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박의 기회가 찾아온 거지요. 나라에서 토지 개발 사업을 발표하는데 하필이면 조상 대대로 가꾸고 있던 포도원 땅, 나봇의 포도원 땅에 하필이면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토지 개발 발표와 함께 땅값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왕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부르는 대로 돈을 줄 기세입니다. 벼락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봇에게 있어서 그 땅, 그 포도밭은 자기 재산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팔고 사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땅을 파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나봇의 신앙이 약간 나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땅의 참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봇이 아방에게 땅을 팔지 못하는 것은 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봇 자신은 하나님의 땅에서 경작하는 사람일 뿐이라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팔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당시에 나봇이 살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유업이니 하나님이 땅의 소유주라는 이런 신앙은 다 사라져버린 채 빈번하게 땅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간직하고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인생 대박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거절합니다. 이 나봇으로부터 거절당한 아합왕의 반응, 그 아합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으셨지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성도님들, 말씀을 보시면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삐진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왕이 농부로부터 여호와께서 금지하신다는 말 듣고는 바로 삐져가지고 집에 가서 나 밥 안 먹어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 땅은 나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팔기를 금지하신 땅임을 안 아합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5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어느 날 이세벨이 아합 왕이 삐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왜 삐져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합 왕이 내가 궁전 가까이에 채소 정원, 넓은 채소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나봇에게 거절당했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7절 중반절 말씀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왕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일어나 밥 먹으세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세벨이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렇게 근심하고 답답해하지만 이세벨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8절부터 이세벨이 아합 왕 대신에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임봉을 한 다음에 나봇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임봉된 편지 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히고 재판을 하라. 그리고 불량자 2사람을 고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진술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말한 대로 재판을 엽니다. 이 구약에서 재판은 장로들이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먼저 그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금식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정인 2를 세웁니다.
신명기 19장에 보시면은 이 당시 증인은 재판에서 사건의 해결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있을 만큼 중요한 자리가 증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귀족들은 증인의 자리에 2명의 불량자를 세웁니다. 불량자는 오늘날 말로 하면 양아치입니다. 이 2명의 양아치들을 나봇 앞에 마주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양아치들로부터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말을 합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2 양아치들의 정언에 의해 나봇과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저주한 법이 성립이 되어서 성문 밖에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님들, 본문에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보는 가운데 아마 저는 이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이 장로와 귀족들은 정말 이 양아치들의 정언을 믿었을까? 평소 장로들과 나봇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성도님들, 나봇과 장로들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봇과 함께 사는 할 때 함께 사는 이라는 말은 함께 앉는 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나봇의 위치는 그 마을에 재판이 있을 때 나봇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과 함께 판결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 살아왔기 때문에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훤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이 왕 앞에서도 아합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에 대하여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장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다가오는 이세벨의 그 어마어마한 압력, 엄청난 정치권의 압박, 막강한 아합 왕의 포스가 들어있는 편지에 의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재판에서 나봇을 살인하게 만든 도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차대로 이세벨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성경의 형식적인 절차와 편지 안에 녹아있는 그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장로와 귀족들을 비롯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동방종교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동방종교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 다니엘서 13장에 보면 다니엘과 수산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산나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자였고 큰 정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의 재판을 이 수산나의 집 정원에서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면은 이 정원은 수산나의 산책 장소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산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재판하는 장로 중 2명이 수산나를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기회만 엿보던 2 장로는 오늘 수산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2 장로는 각각 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재판을 다 마친 후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장로는 이쪽, 저 장로는 저쪽,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수산나를 보러 다시 재판 장소, 아까 그 재판했던 장소로 옵니다.
이 돌아오다가 얼굴을 마주치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서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로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수산나를 취하자. 그리고 그렇게 합의한 후에 수산나의 정원 어딘가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때마침 수산나는 여느 때와 같이 요정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목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요정들에게 문을 잠그게 하고, 목욕할 때 바르는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여종들은 문을 잠그고 올리브 기름을 가지러 가고 없을 때 이 장로는 이때다 해서 수산나를 취하려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수산나의 양다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는 여기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와 자자라고 말합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수산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만큼은 범죄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수산나의 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수산나와 장로들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두 장로들은 증언하기를, 수산나가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요정들을 내보내고 한 젊고 건장한 남자를 맞아들여서 간음하려고 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말리려고 수산나에게 달려가니까 그 남자는 건강한 남자라 우리를 뿌려치고 도망갔다라고 말하면서 간음한 수산나를 율법에 따라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수산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인이 없으므로 아무도 수산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억울한 수산나는 눈물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산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는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수산나가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수산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두 장로를 따로 조사를 합니다. 두 장로에게 묻습니다. 수산나가 한 젊은이와 간음하려고 할 때 어떤 나무 아래서 간음하려고 했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 두 장로들이 여기까지는 말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는 유향나무, 한 장로는 떡갈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나무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장로가 거짓 증언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수산나가 죽을 자리에 이 두 장로가 죽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운 다니엘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재판은 바로 잡을 수가 있었고 무죄한 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수산나가 유죄라는 것을 입증한 것은 율법에 나오는 형식적인 정의로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절차적인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부분에서 머무르지 않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침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에 나오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사건의 뿌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나봇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열왕기상 21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엘리야라면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시겠습니까? 장로들한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아치들한테 가시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재판을 벌인 이세벨이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한 장로들이나 거짓 증인을 한 양아치들한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 네 손에 피가 묻었다고 말을 합니까? 엘리야로부터 이 심판의 말을 들은 아합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사건에서 손을 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합이 한 것은 나봇한테 가서 포도원 달라고 했을 때 안 준다고 해서 삐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좀 빼앗아 달라고 부탁이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합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봇을 죽였다고, 너가 도둑놈이라고, 네가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입니까? 그 말도 맞지만 본질적인 정답은 이것입니다. 비록 아합이 나봇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지만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아합의 비신앙과 잘못된 생각의 사건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근본 원인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합 네가 도둑놈이고 네가 살인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나오는 그 좋은 말씀들, 그 좋은 선한 열매들, 그 선한 열매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지역, 교회, 학교, 그 사람이 속한 일터,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억울하게 죽는 제2의 나봇이 안 나오게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서 그가 속한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 땅에 세워가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질 뿐 아니라 이 땅에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그분들이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 장로들과 양아치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부정부패와 비리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세상,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밥벌이하면 못 사는 세상, 자기 이익이라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썩이며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세상을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은 나의 꿈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세상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함이 있는 세상, 강자가 약자에게 누명 씌우는 세상, 세상에서 자기 이익과 말씀이 충돌할 때 성도로 하여금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 쪽으로 마음을 가게 만드는 세상. 물론 세상 전부를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아합과 그의 친구들이 했던 행동 방식이나 오늘날의 세상 방식이나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뭐하라고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생한 후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의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첫 번째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그 모든 덕들을 세상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그 행함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위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덕을 마지막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회복되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분별력을 통해 성도가 속한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던 중에 혹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세상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사셨습니까? 나봇의 방식입니까? 장로들이나 양아치들의 방식이었습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의 방식이었습니까? 세상 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 주로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삶과 삶의 방식을 돌아볼 때 나는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도록 갈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도리에 대한 진지한 묵상, 복음 지식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 세상에서의 양심을 거스리는 행동에 대한 회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간절한 사모함, 꾸준한 기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성도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성도 너희들이 살기는 절대로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세상 살이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통치 방식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름에 성령의 사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억울한데 힘없고 백 없으면 그냥 억울한 채로 살아야 합니다. 이놈의 세상 성질나는데 나도 힘을 키워야지, 출세해야지, 내가 하는 이 직업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내가 힘을 키워야지,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이렇게 결심하도록 만드는 곳이 세상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통치 방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 펼쳐가십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며 권력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정치적 횡포 앞에 억울해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봇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수산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셨듯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고 핍박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지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어지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성도라면 이 일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그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말씀 중심의 생활, 성령을 갈망하는 신앙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데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이오니 하나님,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